눈보라 속에서 전설의 설귀가 찾아왔다. 모두 혼비백산하던 찰나 오직 동자승만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줄기가 끊어질 듯 이어지다 날카롭게 솟구친 곳. 그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사찰 월영사에는 바람보다 먼저 겨울이 당도했다. 세상은 아직 늦가을의 정취를 남기고 있었으나 해발 1000m의 산사는 이미 무채색의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사박, 사박. 동자승 무지는 제 키보다 긴 대나무 빗자루를 움켜쥐고 마당을 쓸었다. 빚을 소리는 규칙적이었으나 눈은 치워도 끝이 없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사이를 뚫고 내리는 눈발은 자비가 없었다. 무진의 빨갛게 언볼 위로 차가운 결정체가 내려앉았다가 체온에 녹아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9살. 절에 버려져 스님의 손에 자란 지 9년째였다. 무진에게 세상은 곧 월영사였고 계절은 곧 수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유독 달랐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한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우웅 쇳소리 같은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울림이 섞여들었다. 무진은 비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일주문 밖을 응시했다. 짙은 눈보라 때문에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보통 사람의 귀라면 그저 산짐승이 울부짖거나 늙은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로 치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진의 귀에는 그 소리가 명확한 언어처럼 박혔다. 추워. 무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였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어 귀를 막고 잠을 청해 보았지만 소리는 고막이 아닌 뼈를 타고 머릿속을 울렸다. 너무 추워. 문을 열어줘. 단순한 추위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에 절인 비탄이었다. 무진이 멍하니 일주문 쪽으로 발을 때려던 찰나였다. 무진아, 빗자루 놓고 어딜 가느냐. 날카로운 호통이 눈보라를 찢고 날아왔다. 사찰의 규율을 담당하는 입승 스님 묘광이었다. 묘광은 굵은 염주를 손에 쥔 채 대웅전 처마 밑에 서서 매서운 눈으로 무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무진은 화들짝 놀라 합장하며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스님.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소리라니? 바람 소리 말고 들릴 게 뭐 있더냐? 잡념이 끼어드니 헛것이 들리는 게야. 어서 눈이나 마저 쓸어라. 해지기 전에 길을 내지 못하면 공양간 가는 길도 막힌다. 묘광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엄격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유독 이번 겨울 들어 예민해져 있었다. 주지 스님인 법천 스님이 며칠째 병석에 누워 계신 탓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마을에서 올라온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다. 20년 만에 그것이 돌아왔다는 소문. 무진은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일주문 밖을 향해 열려 있었다. 아파. 발이 너무 시려. 이번에는 더 가깝게 들렸다. 무진은 묘광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일주문 기둥 옆 눈이 무릎까지 쌓인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하얗다. 눈보다 더 창백하고 시린 흰색이었다. 처음에는 눈이 쌓인 바위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바위가 숨을 쉴 리는 없었다.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채 오직 2개의 뾰족한 부분만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귀였다. 짐승의 귀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고 사람의 귀라고 하기에는 위치가 기이했다. 하얀 털로 뒤덮인 2개의 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게 뭐지? 두려움보다는 기이한 끌림이 먼저였다. 무진이 빗자루를 놓치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뎠을 때였다. 대웅전 문이 열리며 병색이 완연한 노승이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 나왔다. 주지 스님 법천이었다. 무진아. 법천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은 묘광의 고함보다 무거웠다. 가까이 가지 마라. 법천의 시선은 무진이 아닌 일주문 밖, 그 하얀 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잘게 흔들렸다. 묘광 역시 주지 스님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그제야 하얀 형체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설귀. 설귀가 나타났다.
묘광의 고함 소리에 요사체에 있던 다른 스님들이 하나둘 뛰쳐나왔다. 정적만 감돌던 월영사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설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재앙의 징조. 눈 내리는 날 나타나 사람을 홀려 설산 깊은 곳으로 데려가 얼려 죽인다는 그 하얀 귀신이 지금 절 문 앞에 당도한 것이다. 당장 문을 걸어 잠가라. 부적을 붙여 소금을 뿌려라. 묘광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젊은 스님들이 허둥지둥 대문을 닫으려 달려나갔다. 쿵, 쿵.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며 세상과 절을 단절시켰다. 빗장 지르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무지는 닫히는 문틈 사이로 마지막까지 그 하얀 귀를 보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그 귀가 힘없이 축 늘어지는 것을,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마지막 속삭임을 들었다. 나를 두고 가지 마. 문이 닫히자 소리도 끊어졌다. 하지만 무진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통증이 남았다. 저것은 귀신이 아니다. 귀신이라면 저토록 슬프게 울 리가 없다. 무진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다들 들어라. 법천 스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으며 소란을 잠재웠다. 오늘부터 산문을 폐쇄한다. 누구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며 밖의 것에 응답해서도 안 된다. 설귀는 사람의 연민을 먹고 사는 요물이다. 놈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너희의 영혼은 영영 이승을 떠나게 될 것이다. 법천의 경고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스님들은 모두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은조렸다. 오직 무진만이 입을 다문 채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월영사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저녁 예불 시간 목탁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지만 스님들의 등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움찔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무진은 법당 구석에 앉아 경전을 외우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바깥에 쏠려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산사를 집어삼키자 낮에 들렸던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더 절박했다. 무서워. 너무 어두워. 무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주지 스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연민을 먹고 사는 요물. 하지만 요물이 왜 춥다고 하는가? 왜 무섭다고 하는가? 무진이 기억하는 한 사람을 해치려는 존재들은 살기를 띠거나 분노에 차 있었다. 하지만 저 목소리에는 살기가 없었다. 오직 처절한 약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든 시각. 무진은 요사체 구석에 누워 뒤척였다. 옆자리에 누운 묘광 스님은 코를 골고 있었지만 손에는 염주를 꼭 쥐고 있었다. 공포가 만들어낸 깊은 잠이었다. 무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폭설은 멈췄지만 쌓인 눈이 달빛을 반사해 바꾼 대낮처럼 환할 것이다. 무진은 숨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와 폐부를 찔렀다. 발이 시릴까봐 버선을 2겹이나 신었지만 마루를 딛는 순간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무진은 까치발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눈은 어느새 종아리까지 차올라 있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 무진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깨어난 사람은 없었다. 일주문 앞까지 다가간 무진은 잠시 망설였다. 빗장은 무진의 키보다 높이 있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볼 수는 있었다. 무진은 나무 문에 난 작은 틈새에 눈을 갖다 대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하얀 눈밭뿐. 같나? 안도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무진이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문 바로 아래 문지방 틈새로 하얀 털 뭉치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놈은 떠난 것이 아니었다. 문 바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열어줘. 목소리가 바로 발밑에서 들렸다. 무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무진은 쭈그리고 앉아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문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곧이어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다. 나는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고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기 위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어린아이 같은 말투였다. 무진의 또래이거나 더 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진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주지 스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은 설귀라고. 사람을 잡아가는 무서운 귀신이라고요. 문 밖의 존재는 잠시 침묵했다.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다. 이윽고 들려온 대답은 무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귀신이 뭐야? 나는 그냥 배가 고프고 추울 뿐이야. 거짓말이 아니었다. 무진의 귀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었다. 거짓말에는 끈적하고 탁한 진동이 섞여 있지만 진실은 맑은 종소리처럼 울렸다. 저 목소리는 수정처럼 맑았다. 무진은 품속을 뒤적였다. 저녁 공양 때 남겨두었던 찐 감자 하나가 손에 잡혔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었지만 여전히 먹을만했다. 이거라도 드실래요? 무진은 문 아래의 작은 배수 구멍으로 감자를 밀어 넣었다. 구멍이 작아 감자가 으깨졌지만 간신히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잠시 후 오독오독 무언가를 씹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이 먹이를 먹는 소리라기보다는 배고픈 아이가 허겁지겁 먹는 소리에 가까웠다. 맛있다. 따뜻해. 차가운 감자였을 텐데 따뜻하다고 했다. 무진의 마음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다. 내일 또 올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밤에는 짐승들이 나와서 위험해요. 응. 기다릴게.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문 밖의 하얀 귀 생각뿐이었다. 설귀. 눈의 귀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문을 잠갔지만 무진이 만난 것은 그저 길 잃고 배고픈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사찰은 다시 분주해졌다. 밤새 내린 눈을 치우느라 스님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었다. 묘광 스님은 빗자루를 든 스님들을 지휘하며 연신 일주문 쪽을 경계했다. 어젯밤에는 별일 없었느냐? 묘광이 무진에게 물었다. 무진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부적을 더 붙여야겠어. 법천 스님 말씀으로는 이번 설귀는 원한이 깊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하신다. 원한이라니. 무진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감자 하나에 고마워하는 존재에게 무슨 원한이 있단 말인가. 무진은 어른들의 맹목적인 공포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오직 과거의 기억과 소문의 의존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었다. 점심 공양 시간 무진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밥 한 덩이를 몰래 소매 속에 감췄다. 그리고 묘광 스님의 눈을 피해 뒷간에 가는 척하며 일주문 쪽으로 향했다. 대낮이라 문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했다. 무진은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다. 월영사의 담장은 높지 않았지만 눈이 쌓여 있어 안을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았다. 무진은 담장 밑 개구멍을 떠올렸다. 예전에 다람쥐를 쫓다가 발견한 어른들은 절대 모르는 작은 구멍이었다. 눈에 파묻혀 찾기 힘들었지만 무진은 기억을 더듬어 위치를 찾아냈다. 손으로 눈을 파헤치자 어른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만한 구멍이 드러났다. 무진은 엎드려서 구멍 너머를 살폈다. 저기요.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감자 가져왔어요. 밥도 있고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무진이 실망하여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구멍 너머에서 불쑥 하얀 털 뭉치가 나타났다. 어제 보았던 그 귀였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귀가 아니었다. 털 사이로 보이는 피부는 창백한 아이의 살결 같았고 귀 안쪽은 핏기가 없이 투명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눈 하나가 보였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짐승의 눈도 아니었다. 깊은 호수처럼 파랗고 끝을 알 수 없는 슬픔을 담은 눈동자였다. 왔구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기다렸어. 내 발자국 소리를. 무진은 밥덩이를 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런 건 없어. 사람들은 나를 재앙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무진이에요. 없을 무 티끌 진. 티끌 하나 없는 마음이라는 뜻이래요. 무진. 좋은 이름이네. 나는 눈송이 같아. 이름도 없고 닿으면 사라지니까. 그럼 제가 지어줄까요? 설이라고 해요. 눈설자를 써서. 설. 설이. 예쁘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짧은 비명이 들렸다. 으악. 무진은 깜짝 놀라 구멍에서 눈을 뗐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파. 설이의 비명이 무진의 뇌리를 강타했다. 곧이어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여기 구멍이 있다. 이놈이 여기 숨어 있었어. 창을 가져와. 묘광 스님의 목소리였다. 무진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담장 너머에서 긴 대나무 창이 쑥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보였다. 창 끝에는 붉은 선혈이 묻어 있었다. 안 돼요. 무진은 비명을 지르며 담장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담장 밖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눈 밟는 소리가 요란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놓쳤어. 산 쪽으로 도망간다. 쫓아라. 이번에야말로 끝을 봐야 해. 무진은 일주문 빗장을 향해 달렸다. 무거운 빗장을 끙끙대며 들어올렸다. 무진이, 뭐 하는 짓이냐? 뒤따라온 다른 스님이 무진을 낚아챘다. 무진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죽이면 안 돼요. 나쁜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배가 고픈 아이였어요. 정신 차려라. 내가 설귀의 요술에 홀린 게야. 스님은 무진을 억지로 끌고 갔다. 무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밥덩이는 지식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 설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서리가 흘린 눈물처럼 보였다. 무진은 요사체 방에 갇혔다. 밖에서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 스님들의 분주한 소리가 들렸다. 묘광 스님은 마을 청년들까지 불러 모으고 있었다. 횃불과 창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월영사 마당을 가득 메웠다. 오늘 밤 놈의 숨통을 끊는다. 20년 전 선대주지 스님을 데려간 원수를 갚을 때다. 묘광의 선언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정의감에 취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무진은 문풍지 구멍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른들은 틀렸다. 그들은 두려움을 분노로 포장하여 약한 존재에게 화풀이 하려는 것뿐이었다. 내가 구해야 해. 무진은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회색 승복을 벗어 던지고 괴짝 깊숙이 넣어두었던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주지 스님 방에서 몰래 가져온 낡은 지도를 품에 넣었다. 태백산의 지형이 그려진 지도였다. 밤이 깊어지자 사찰의 소란이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수색을 위해 산으로 흩어졌다. 절에는 병석에 누운 주지 스님과 어린 무진, 그리고 절을 지키는 늙은 보살님 한 분만 남았다. 무진은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핏자국은 이미 눈에 덮여 사라졌지만 무진에게는 다른 이정표가 있었다. 아파. 추워. 서리의 신음소리였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꼭대기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계곡 쪽으로 내려갔지만 서리는 반대로 더 높고 추운 곳으로 도망친 것이다. 무진은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작은 발자국이 눈 위에 찍히는 족족 바람이 지워버렸다. 세상에 오직 무진과 서리 둘만이 남은 것 같은 고독하고 하얀 밤이었다. 산은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등짝과도 같았다. 무진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산은 거센 바람을 토해내며 작은 침입자를 밀어내려 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은 늪처럼 발목을 잡아 끌었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섞인 눈보라는 무진의 살갗을 사정없이 핥히었다. 헉, 헉.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속옷을 두 겹이나 껴입었지만 살을 파고드는 냉기는 막을 수 없었다. 감각이 없는 발가락 끝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보통의 아이라면 아니 건장한 성인이라도 진작 포기하고 내려갔을 날씨였다.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귓가에 맴도는 소리가 그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아파. 뜨거워. 피가 멈추지 않아. 소리는 고막을 거치지 않고 곧장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청각 신호가 아니었다. 고통의 진동이자 생명의 위급한 타전이었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묘광 스님의 창에 찔린 상처가 깊다는 것을. 월영사 뒤편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바위산인 북봉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길이라 부를 수도 없는 가파른 비탈을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했다. 장갑 낀 손이 바위를 잡을 때마다 미끄러졌지만 무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조금만 더 가면 돼. 1시간쯤 올랐을까?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며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스듬히 떨어졌다. 눈앞에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지형이 나타났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였다. 무진은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얀 설원 위에 붉은 꽃잎이 떨어진 듯 선명한 핏자국이 바위 뒤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진은 떨리는 다리를 옮겨 바위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거대한 바위 틈새, 눈이 들이치지 않는 좁은 공간에 하얀 털 뭉치가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괴물이라 불렀고 전설은 그것을 귀신이라 칭했으나 무진의 눈에 비친 모습은 그저 상처 입고 공포에 질린 생명체일 뿐이었다. 서리는 무진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크게 움찔했다. 하얀 두 귀가 빳빳하게 섰고 파란 눈동자가 경계심으로 번뜩였다. 오지 마. 너도 나를 아프게 할 거지. 날카로운 비명이 머릿속을 찔렀다. 무진은 황급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니야. 나는 무진이야. 아까 밥을 줬던 무진이. 무진.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서리는 고통스러운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 쪽에 하얀 털이 검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묘광 스님의 창날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가 꽤 깊어 보였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품속에서 깨끗한 천을 꺼냈다. 떠나오기 전주지 스님의 방에서 챙겨온 무명천이었다. 치료해 줄게. 이대로 두면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어. 죽음. 그게 뭐야? 서리의 물음은 순수해서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고 내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아주 캄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싫어. 캄캄한 건 싫어. 서리는 힘겹게 몸을 뉘었다. 허락의 표시였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리의 상처 부위에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서리의 모습은 기이하고도 아름다웠다. 털한 올 한 올이 마치 서리꽃처럼 빛났고 몸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향긋한 솔잎향이 났다. 무진이 상처에 손을 대자 서리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아파. 참아야 해. 꽉 묶어야 피가 멈춰. 무진은 눈을 질끈 감고 무명천으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맸다. 따뜻한 피가 무진의 손에 묻어났다. 생명의 온기였다. 차가운 눈 귀신이라던 사람들의 말은 틀렸다. 이토록 뜨거운 피가 흐르는데 어찌 귀신이란 말인가. 지혈을 마치자 서리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무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리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극심한 추위와 피로가 몰려왔다. 그때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무진의 어깨에 닿았다. 서리의 꼬리였다. 복슬복슬한 꼬리가 무진의 몸을 감싸 안았다. 난로라도 켠 듯 훈훈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따뜻해? 서리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응. 정말 따뜻해. 고마워, 설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무진.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얼어붙은 밤을 견뎠다. 산 아래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횃불의 불빛이 아른거렸지만 이곳까지는 닿지 않았다. 세상 천지에 오직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기묘한 공명이 시작되었다. 서리의 털에 손을 대고 있자니 무진의 머릿속으로 낯선 풍경들이 물밀듯 밀려들어왔다. 눈보라치는 설산의 정상.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깊은 슬픔. 그것은 서리의 기억이었다. 너는 누군가를 찾고 있구나. 무진이 나직이 중얼거리자 서리의 귀가 쫑긋거렸다. 응. 잃어버렸어. 아주 소중한 걸. 그게 뭔데? 작고 약한 것. 내가 지켜줘야 하는 것. 서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진은 느낄 수 있었다. 서리가 이곳 월영사까지 내려온 이유는 단순히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그 순간 산 아래쪽에서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이쪽이다. 핏자국이 위로 이어졌어. 저놈이 산을 탄다. 놓치지 마라. 묘광 스님의 목소리였다. 무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핏자국을 발견하고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추격해오고 있었다. 무진은 벌떡 일어났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들켰어.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서리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부상 때문에 다리를 절룩거렸다. 나는 뛸 수 없어. 다리가 아파. 내가 도와줄게. 업히거나 기댈 수는 없지만 같이 갈 수는 있어. 무진은 서리의 성안 쪽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가자. 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 둘은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무진의 작은 발자국 옆에 서리의 커다란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눈은 그들의 흔적을 덮어주려는 듯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어둠은 더욱 짙고 무거워졌다. 무진과 서리는 산 중턱을 넘어 용의 이빨이라 불리는 험난한 암벽지대에 도달했다. 깎아지른 절벽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뒤엉킨 이곳은 산짐승조차 다니기 꺼리는 곳이었다. 무진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폐는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횃불의 행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묘광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지칠 줄을 몰랐다.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공포와 광기였다. 20년 전의 악몽을 끝내겠다는 집념이 그들을 험한 산길로 밀어올리고 있었다. 저기다. 저기 뭔가 움직인다. 누군가 소리쳤다. 불과 200m 아래쪽이었다. 횃불의 불빛이 무진과 서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무서워. 그들이 오고 있어. 서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무진은 서리의 몸을 바위 뒤로 숨기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위쪽은 수직 절벽이었고 아래쪽은 추격대였다. 그때 무진의 눈에 바위 틈 사이로 검은 구멍 하나가 들어왔다. 오래전 곰이 살다가 버리고 간 낡은 동굴이었다. 입구가 덤불과 눈에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곳이었다. 저기로 들어가자. 무진은 서리를 이끌고 동굴 입구로 기어들어갔다. 내부는 좁고 습했지만 다행히 깊었다. 둘은 동굴 가장 안쪽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밖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울리는 듯 했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바람 때문에 지워진 건가? 묘광 스님의 거친 숨소리가 동굴 입구 바로 앞에서 들렸다. 무진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서리 역시 숨을 죽인 채 무진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서리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살려줘. 살고 싶어. 서리의 간절한 외침이 무진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무진은 서리의 머리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밖에서는 웅성거림이 계속되었다. 주변을 샅샅이 뒤져.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스님, 눈보라가 너무 심해집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위험합니다. 마을 청년 중 하나가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늘이 돕고 있는 것일까? 묘광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동굴 쪽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동굴 안팎을 지배했다. 으드득.
묘광이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일단 철수한다. 하지만 놈은 도간에 든 쥐야. 날이 밝는 대로 포위망을 좁힌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고 보초를 세워라. 네, 알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멀어졌다. 하지만 무지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들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난 것뿐이었다. 날이 밝으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다. 사람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자 동굴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무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다. 갔어? 응. 갔어.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올 거야. 무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리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파란 안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설아. 아까 말했던 잃어버린 것 말이야.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냄새가 나. 아주 희미하지만. 내 아이의 냄새가. 아이? 무지는 놀라서 되물었다. 새끼 짐승을 말하는 것인가? 응. 눈사태가 나던 날 굴러떨어졌어. 나는 녀석을 찾으려고 산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야.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해치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냥 내 아이를 찾고 싶었어. 서리의 슬픈 사연이 무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전설 속의 설귀는 사람을 홀려 잡아가는 요물이었지만 현실의 서리는 자식을 잃은 어미였다. 사람들의 오해와 공포가 만들어낸 괴물. 그것이 서리의 정체였다.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데? 더 아래쪽. 절이 있는 곳 근처에서. 무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절 뒤편 계곡. 사람들이 설귀가 나타났다고 처음 소동을 벌였던 그곳. 그곳은 눈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지형이었다. 만약 새끼가 눈에 휩쓸려 그곳 어딘가에 파묻혀 있다면? 그럼 우리가 다시 내려가야 해. 절 뒤쪽으로. 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있잖아. 위험해도 가야 해. 내 아이가 거기 있다면 이 추위에 얼어 죽을지도 몰라. 무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모성애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가서 살필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내가 아는 개구멍들이 많거든. 무진이 짐짓 밝게 웃어 보였다. 서리는 그런 무진을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무진의 볼을 혀로 핥았다. 까슬하지만 따뜻한 감촉이었다. 고마워. 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때였다. 동굴 밖에서 바람 소리와는 다른 묵직하고 거대한 울림이 들려왔다. 쿠르릉. 산이 우는 소리. 아니, 눈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폭설을 이기지 못한 눈더미가 어딘가에서 쏟아져 내리는 소리였다. 안 돼! 서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무진이 황급히 서리의 목을 끌어안아 말렸다. 어딜 가려고? 위험해. 저 소리. 저건 내 아이가 있는 곳이야. 아이가 울고 있어. 묻히고 있어. 서리는 이성을 잃고 발버둥 쳤다. 상처가 터져 다시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무지는 필사적으로 서리를 붙잡았다. 진정해. 지금 나가면 우리 둘 다 죽어. 그리고 지금 눈사태가 났다면 거기로 가는 건 자살행위야. 놓아줘.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서리의 울부짖음이 동굴 벽을 때리고 무진의 가슴을 때렸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모든 어미의 절규였다. 무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진정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찾아볼게. 무진의 외침에 서리가 멈칫했다. 너는 다쳤잖아. 그리고 몸집이 커서 눈에 잘 띄어. 내가 가서 찾을게. 내가 꼭 찾아서 데려올게. 약속해. 무진은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나무 염주를 풀어 서리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거야. 이게 널 지켜줄 거야.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알았지? 서리는 염주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파란 눈동자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다. 믿을게.
무진, 제발, 부탁해. 무진은 동굴 밖으로 나섰다. 눈보라는 여전했고 어둠은 깊었다. 하지만 무진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소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다. 구조자였다. 무진은 눈 덮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목표는 절 뒤편 지옥 계곡이라 불리는 낭떠러지 아래였다. 그곳에 묻혀있을 아직 얼굴도 모르는 작은 생명을 향해 무진은 몸을 던졌다. 어둠 속에서 무진의 뒤를 쫓는 것은 추격대만이 아니었다. 산이 그리고 운명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거대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옥 계곡은 이름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수천 톤의 눈 더미가 쏟아져 내려 계곡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뒹굴었고 바위들은 눈 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없었다. 무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사태의 가장자리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어디 있어? 대답해봐. 무진의 외침은 허공에서 흩어졌다.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무진을 조롱했다. 무진은 서리가 가르쳐준 방향, 즉 계곡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네 발로 기어갔다. 눈은 가슴까지 차올랐다. 한 걸음 떼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사투였다. 하지만 무진의 귀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끙, 끙. 가늘게 이어지는 생명의 신호. 그것은 눈 더미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꺼져가는 촛불 같은 소리였다. 무진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멈춰섰다. 거대한 바위가 눈 위로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그 아래 틈새가 눈으로 꽉 막혀 있었다. 여기구나. 여기 있어. 무진은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삽도 곡괭이도 없었다. 오직 10손가락만이 유일한 도구였다. 꽁꽁 언눈은 돌처럼 딱딱했다. 몇 번의 손질만에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 형이 꺼내줄게. 무진은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을 닦아내며 미친 듯이 눈을 파냈다. 손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무진은 자신의 체온으로 눈을 녹여가며 파고 또 팠다. 1시간 같은 10분이 지났을까? 푹 하고 손이 허공을 갈랐다. 바위 아래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무진은 상체를 구멍 안으로 밀어넣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손뭉치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다. 어미인 서리와 꼭 닮았지만 크기는 강하지만 했다. 녀석은 추위와 공포에 질려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찾았다. 무진이 떨리는 손으로 녀석을 안아 올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녀석은 눈조차 뜨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무진의 품을 파고들었다. 엄마. 추워. 아이의 목소리가 무진의 가슴을 때렸다. 무진은 자신의 속옷을 풀어 헤치고 녀석을 맨살에 맞닿게 품었다. 차가운 냉기가 가슴팍을 찔렀지만 이내 서로의 체온이 섞이며 미약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살았어. 이제 괜찮아. 무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웅성웅성. 절벽 위쪽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뭔가 있다. 눈 구덩이 속에 사람이 있어. 추격되었다. 산을 수색하던 그들이 눈사태 소리를 듣고 계곡 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무진은 사색이 되어 위를 올려다보았다. 횃불의 불빛이 계곡 아래를 비추고 있었다. 저건 무진이 녀석 아닙니까? 빨리 내려가서 잡아. 녀석이 설기와 한패다. 고함 소리가 빗발쳤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잡히면 이 작은 생명은 끝이다. 어미가 기다리는 동굴로 돌아가기에는 길이 막혀 있었다. 남은 길은 단 하나. 절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숨어드는 것뿐이었다. 무진은 품속의 아이를 단단히 감싸 안고 반대편 비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 서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따라왔지만 무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요리조리 몸을 숨기며 월영사의 뒷담장 쪽으로 내달렸다. 월영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장경각이라 불리는 낡은 전각이 있었다.
역대 주지 스님들의 기록과 귀한 경전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평소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무진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무진은 장경각의 뒷문 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퀴퀴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무진은 헐떡이며 구석에 있는 낡은 괴짝 뒤에 몸을 숨겼다. 품속의 아이는 다행히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다. 무진은 녀석을 자신의 윗도리로 덮어주고 주위를 살폈다.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절 안을 샅샅이 뒤져라. 놈이 분명 이 근처로 숨어들었다. 묘광 스님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다. 장경각까지 수색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무진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때 무진의 팔꿈치가 옆에 쌓여있던 고서적 더미를 건드렸다. 우르르.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무진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다행히 밖에서는 듣지 못한 듯 했다. 무진은 쏟아진 책들을 정리하려다 멈칫했다. 바닥에 떨어진 책 중 하나가 유독 낡고 손때가 묻어 있었다. 표지에는 월영록이라는 제목이 한자로 적혀 있었다. 선대주지 스님의 필체였다. 무진은 홀린 듯 책장을 넘겼다. 20년 전의 기록이었다. 신축년 동월. 눈이 많이 내리던 날. 기록은 담담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설귀라 부르며 두려워한다. 하나 그들은 귀신이 아니다. 태백의 깊은 골짜기에서만 사는 영물 설표의 일족이다. 그들은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 속에 갇힌 중생을 돕고 산의 균형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다. 무진의 눈이 커졌다. 설귀가 아니었다. 설표, 눈표범. 전설 속의 동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다. 나의 어리석음이 화를 불렀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자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았다. 그들은 설표가 재앙을 몰고 왔다고 믿었다. 나는 그들을 지키려 했으나 사람들의 공포와 광기를 막을 수 없었다. 사냥꾼들이 어미 설표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던 날 산이 울었다. 책장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살아남은 새끼 한 마리가 도망쳤다. 녀석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원망이 아닌 슬픔. 나는 그 아이에게 빚을 졌다. 훗날 그 아이가 돌아온다면 부디 따뜻하게 맞이해 주길. 그것이 우리 월영사가 쌓은 업보를 씻는 유일한 길이다. 무진은 책을 덮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20년 전 선대주지 스님은 설귀에게 잡혀간 것이 아니었다. 설표를 지키려다 사람들의 오해 속에 혹은 그들을 막아서다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덮어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잔혹함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괴물로 만들었다. 이걸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 아니,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장경각 입구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현주지 스님 법천이었다. 병석에 누워있던 그가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무진이 아니라 무진의 품속에 안긴 하얀 새끼 짐승을 향해 있었다. 주지 스님. 무진은 뒷걸음질 치며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이 아이는 해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법천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그는 무진 앞에 힘겹게 앉아 떨리는 손을 뻗었다. 가까이 오너라. 무진은 망설였지만 법천의 눈빛에 살기가 없음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법천의 거친 손이 새끼 설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닮았구나. 20년 전 그 녀석과. 법천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선대 스님이 저들을 막아서다 쓰러지실 때 나 역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다. 비겁했지. 진실을 말하면 나도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봐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오늘날 다시 비극을 불렀구나. 법천은 무진을 바라보았다. 너는 나보다 낫구나. 무진아, 너는 듣지 않았느냐? 저들의 진짜 목소리를. 네. 들었어요. 아프다고 춥다고 했어요. 그래.
마음이 맑은 자에게만 들리는 소리다. 나는 귀가 멀어 듣지 못했다. 법천은 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무진에게 쥐어주었다. 이곳 지하에는 옛날 난리를 피해 팠던 비밀 통로가 있다. 절박 십리 밖으로 이어진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거라. 그리고 어미에게 돌려보내라. 스님은요? 나는 내 업보를 마주해야 한다. 묘광과 사람들을 맡겠다. 그때 장경각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여기 있었구나. 묘광 스님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다. 뒤이어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장경각 안이 횃불의 붉은 빛으로 가득 찼다. 주지 스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 요물 새끼를 당장 내놓으십시오. 묘광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살생의 욕망에 사로잡힌 악귀와 다를 바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월영산은 여전히 밤이었다. 장경각 앞마당은 살기로 가득 찼다. 수십 명의 사람이 무진과 법천 스님을 포위하고 있었다. 법천 스님은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일어섰다. 그리고 무진을 등 뒤로 숨기며 묘광을 마주보았다. 물러가라. 이곳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시는 곳이다. 살생의 도구를 들고 들어올 곳이 아니다. 법천의 호통에 사람들이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묘광은 코웃음을 쳤다. 주지 스님, 노망이 드신 겁니까? 저것은 설귀의 새끼입니다. 저것을 살려보내면 놈이 다시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20년 전의 원한을 잊으셨습니까? 원한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법천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20년 전 우리는 죄 없는 생명을 죽였다. 선대 스님은 그들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것이다. 너희들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낸 비극을 언제까지 귀신의 탓으로 돌릴 셈이냐. 법천은 품에서 월영록을 꺼내어 사람들 앞에 던졌다. 읽어보아라. 이것이 진실이다. 묘광은 바닥에 떨어진 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책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눈앞에 재앙이 있는데 비켜서십시오. 주지 스님이라도 막으신다면 용서치 않겠습니다. 묘광이 신호를 보내자 마을 청년들이 창을 겨누며 다가왔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집단 광기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무진은 법천 스님의 등 뒤에서 덜덜 떨었다. 품속에 새끼 설표가 낑낑거렸다. 이대로라면 모두 죽는다. 비밀 통로로 갈 시간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아앙! 산을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월영사를 덮쳤다. 기왓장이 들썩거리고 쌓인 눈이 쏟아져 내릴 만큼 엄청난 소리였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일주문 쪽을 향했다. 쿵, 쿵, 쿵. 지진이 난 듯 땅이 울렸다. 그리고 일주문 지붕 위로 거대한 하얀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설이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작고 초라했던 서리가 아니었다. 분노와 모성애로 각성한 서리는 마치 산신 그 자체처럼 거대해 보였다. 하얀 털이 곤두서 사자 갈기처럼 휘날렸고 파란 눈동자는 형형한 빛을 뿜어냈다. 내 아이를 돌려줘. 서리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몇몇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설귀다. 진짜 설귀가 나타났다. 창을 던져. 쏴라. 혼비백산한 사람들 사이로 묘광이 고함을 질렀다. 화살과 돌멩이가 서리를 향해 날아갔다. 서리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마당 한복판으로 착지했다. 쾅! 충격파에 눈보라가 일며 사람들이 나뒹굴었다. 서리는 무진이 있는 장경각 쪽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이 무진과 마주쳤다. 무진. 서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직 아이를 향한 간절함 뿐이었다. 무진은 결단해야 했다. 여기서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설 것인가. 법천 스님은 이미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묘광은 다시 사람들을 규합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진은 장경각 문을 박차고 나갔다. 멈춰요. 무진의 외침이 마당에 울렸다. 무진은 품속에 하얀 새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쏘지 마세요. 아이가 여기 있어요.
새끼 설표가 어미를 보고 끼잉하며 울었다. 그 소리를 들은 서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서리는 공격을 멈추고 무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사람들은 무진이 인지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숨을 죽였다. 묘광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무진아. 잘했다. 녀석이 새끼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 틈에 놈의 목을 쳐라. 아니요.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리를 향해 걸어갔다. 오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무진은 무방비 상태로 괴수라 불리는 존재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저 미친놈. 죽으려고 작정했나? 서리의 거대한 주둥이가 무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였다. 하지만 무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를 서리의 코앞에 내려놓았다. 약속. 지켰어. 서라. 서리는 새끼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거친 혀로 새끼의 얼굴을 핥았다. 새끼가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모자의 상봉. 그 장면은 너무나 성스럽고 아름다워서 잠시나마 마당의 감도는 살기를 잠재웠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다. 지금이다. 찔러. 묘광이 기다렸다는 듯이 창을 던졌다. 날카로운 창날이 공기를 가르며 무진과 서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튀었다. 무진의 눈이 커졌다. 창에 맞은 것은 서리가 아니었다. 무진을 감싸 안고 쓰러진 것은 법천 스님이었다. 법천 스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서리의 진정한 힘단순한 무력이 아닌, 그리고 묘광과 사람들의 변화를 다루며 감동적인 엔딩을 완성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지워졌다. 바람 소리도 멈췄고 타오르던 횃불의 파열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붉은 선혈이 하얀 눈밭 위로 퍼져나가는 소리만이 고막을 찢을 듯 선명했다. 주지 스님? 창을 던진 묘광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자신이 던진 창이 짐승의 심장이 아닌 평생을 모셔온 스승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법천 스님은 무진을 꼭 껴안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등에서 흘러나온 피가 무진의 승복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무진은 멍하니 스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스님의 입가에서 붉은 거품이 터져나왔다. 스님, 스님. 무진의 절규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제야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묘광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광기에 눈이 멀어 저질은 돌이킬 수 없는 업보였다. 서리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로 타오르던 파란 눈동자가 깊은 슬픔으로 가라앉았다. 녀석은 공격 태세를 풀고 천천히 법천 스님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지만 누구도 창을 들거나 소리치지 못했다. 눈앞의 비극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이다. 서리는 쓰러져가는 법천 스님의 몸을 자신의 거대한 머리로 받쳤다. 20년 전 자신의 어미를 지키려 했던 그 인간의 냄새. 비겁하게 숨었으나 끝내 죄를 갚으려 했던 늙은 영혼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법천 스님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았다. 미안. 하구나. 가쁜 숨 사이로 마지막 참회가 흘러나왔다. 너희는 재앙이 아니었다.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이 진짜 재앙이었다. 스님의 시선이 피범벅이 된 무진에게로 향했다. 무진아, 듣거라. 세상 모든 비명에는 이유가 있다. 귀를 막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법천 스님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다. 잡고 있던 지팡이가 눈 위로 쓰러졌다. 월영사의 큰 스님이 업보의 사슬을 끊고 입적한 순간이었다. 우우. 서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그것은 위협의 포효가 아니었다. 떠나는 영혼을 배웅하는 장송곡이었다. 그 소리에 맞춰 품속의 새끼 설표도 산속의 나무들도 심지어 내리던 눈발마저 함께 우는 듯했다. 묘광은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오열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보았다. 사람을 죽인 것은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을 위해 울어준 것은 괴물이라 불리던 짐승이었다는 것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서리의 울음이 잦아들자 미친 듯이 퍼붓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구름이 갈라지고 차가운 보름달빛이 월영사 마당을 비추었다. 서리는 법천 스님의 시신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녀석의 하얀 털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구름 조각이 지상에 내려온 듯한 모습이었다. 무지는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전설은 틀렸다. 아니, 절반만 맞았다. 설귀는 사람을 데려가는 귀신이 아니었다. 산에서 죽은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산의 상주였다. 서리가 법천 스님의 가슴 위에 앞발을 가만히 얹었다. 그러자 스님의 몸에서 희미한 빛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서리는 그 빛을 자신의 털 속에 품는 듯 몸을 웅크렸다가 다시 일으켰다. 가자. 서리의 목소리가 무진에게 들려왔다. 이분은 내가 모셔갈게. 가장 높고 깨끗한 곳으로. 설아. 고마워. 무진. 너 덕분에 내 아이를 찾았고 이분의 마음도 받았어. 이제 우리는 산으로 돌아갈 거야.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않을 거야. 서리는 새끼를 입에 물어 등에 태웠다. 그리고 무진에게 다가와 젖은 코를 무진의 이마에 비볐다. 차갑지만 시리지 않은 서늘한 축복이었다. 묘광 스님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서리 앞에 납작 엎드렸다.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내 죄를 씻을 방법은 그것뿐이다. 서리는 묘광을 내려다보았다. 파란 눈동자에는 분노 대신 연민이 서려 있었다. 살아라. 서리의 의지는 말이 아닌 느낌으로 묘광에게 전달되었다. 살아서 기억해라.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것이 너의 벌이자 수행이다. 서리는 묘광을 지나쳐 닫힌 일주문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누구도 감히 그 신성한 행렬을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서리가 일주문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서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뒷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려 허공을 휘저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콱! 서리가 일으킨 바람이 일주문의 빗장을 부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리의 앞발이 닿은 곳부터 산 아래로 이어지는 굽이진 길까지 쌓여있던 수미터의 눈이 양옆으로 깔끔하게 밀려났다. 마치 거대한 빗자루로 한 번에 쓸어내린 듯 사찰 입구부터 산 아래 마을 어귀까지 하얀 길이 뚫렸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20년 만에 폭설로 고립되었던 월영사의 길이 재앙이라 불리던 존재에 의해 열린 것이다. 이것이 나의 선물이야. 서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길을 잃지 마. 마음의 길도 산의 길도. 서리는 뚫린 길을 밟지 않고 눈이 쌓인 험한 산비탈을 향해 몸을 돌렸다. 자신들의 영역인 야생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 새끼 설표가 어미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어 무진을 바라보았다. 잘 가. 아프지 마. 무진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새끼 설표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다. 서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눈 쌓인 능선을 향해 달려갔다. 하얀 털이 눈밭과 하나가 되어 점차 희미해졌다. 마침내 녀석이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자 달빛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절 마당에는 법천 스님의 시신과 망연자실한 사람들, 그리고 서리가 뚫어놓은 기적 같은 눈길만이 남았다. 묘광은 열린 길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길을 내주셨구나. 우리 같은 놈들에게도 길을 내주셨어. 그날 밤 월영사의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밤새 법천 스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서리가 남기고 간 발자국은 눈보라에도 지워지지 않고 화석처럼 남아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제10장 빈산의 메아리 최종장.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월영사의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이 되었다. 법천 스님의 다비식은 눈이 녹던 날 치러졌다.
묘광 스님은 주지 자리를 마다하고 스스로 행자승으로 돌아가 가장 낮은 곳에서 수행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주문 앞을 쓸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설귀 이야기를 하며 떨지 않았다. 대신 설표보살의 전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무지는 10살이 되었다. 키가 한 뼘 자랐고 빗자루질도 제법 능숙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귀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향해 열려 있었다. 다람쥐의 하소연, 늙은 소나무의 기지개 켜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먼 산의 안부까지. 어느 늦은 봄날 오후, 무지는 뒷산 바위 위에 앉아 북쪽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우내 하얗게 덮여있던 산 정상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무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하얗고 빳빳한 털한올이 들어있었다. 서리가 떠나던 날 무진의 옷깃에 묻어있던 털이었다. 잘 지내니? 무진이 허공에 대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무진은 미소 지었다.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딘가 깊은 산속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을 그들을. 그때 바람이 불어와 무진의 귓가를 스쳤다. 무진.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환청인지 바람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었지만 무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응. 듣고 있어. 무진은 털을 다시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다시 와. 감자는 항상 쪄놓을게. 무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를 향해 내려갔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산은 말이 없었으나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기다림도.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땡땡. 그 소리는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세상의 모든 외로운 귀를 향해 퍼져나갔다. 월영사의 겨울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매서웠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찰의 위상이었다. 법천 스님의 희생과 설귀가 낸 눈길의 전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월영사는 기도 영험이 좋은 성지로 소문이 났다. 겨울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0살이 된 무지는 이제 어엿한 청년 스님이 되었다. 큰 키에 단단한 어깨, 그리고 여전히 맑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를 지닌 그는 사찰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살림꾼이 되어 있었다. 무진 스님, 장작을 더 패야겠습니다. 오늘 오실 손님이 많습니다. 행자승이 된 묘광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늙고 허리가 굽은 묘광은 이제 누구보다 무진을 의지하고 따랐다. 10년 전의 업보를 씻기 위해 그는 평생을 하심하며 살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뒷산에 마른 나무가 많습니다. 무진은 도끼를 들고 일어섰다. 그의 귀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산새들의 지저귐, 눈이 쌓이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까지. 하지만 그날 무진의 귀에 들린 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다. 지익지익. 쇠가 바위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둔탁한 발자국 소리. 무진은 도끼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일주문 쪽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뒷산 등산로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오후 늦게 사찰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5명의 장정이었다.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행색이 묘했다. 배낭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였고 허리춤에는 산행에 필요 없는 굵은 밧줄과 쇠꼬챙이가 달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불공을 들이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탐욕스럽고 번들거리는 눈. 여기가 그 유명한 설귀절입니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껌을 씹으며 물었다. 왼쪽 눈가에 긴 칼자국이 있는 험상궂은 인상이었다. 월영사입니다. 설귀는 전설일 뿐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입니다. 무진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내는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하게 웃었다. 전설이라. 글쎄요. 우리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10년 전에 여기서 하얀 표범이 나타나 길을 뚫어줬다면서요? 그 가죽이 그렇게 영험하다던데. 무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역시나 사냥꾼들이었다. 전설이 유명해지면서 종종 이런 자들이 찾아오곤 했지만 이번 놈들은 느낌이 달랐다.
그들에게서는 짙은 피비린내가 났다. 이미 어딘가에서 살생을 저지르고 온 자들이었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살생을 금하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으려거든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어허, 젊은 스님이 까칠하시네. 우린 그냥 약초나 캐러 온 사람들이요. 하룻밤 묵어갑시다. 돈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 사내는 품에서 묵직한 돈뭉치를 꺼내 흔들었다. 방이 없습니다. 무진이 딱 잘라 거절했다. 사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봐, 스님. 좋게 말할 때 방 내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래? 그때였다. 묘광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다. 무진 스님 말씀 못 들었소? 방이 없다고 하지 않소? 부처님 도량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묘광의 호통에 사내들이 낄낄거렸다.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우두머리가 묘광을 밀치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무진의 손이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득, 윽.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무진의 악력은 바위를 부술 듯 강력했다. 10년간 장작을 패고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힘이었다. 어른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산에 있는 그 무엇도 건드릴 생각 마십시오. 이 산은 주인이 있습니다. 무진의 눈빛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사내는 압도된 듯 뒷걸음질 쳤다.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라, 스님. 사내들은 씩씩거리며 절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무진의 귀에는 그들이 절 뒤편 숲으로 숨어드는 발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무진 스님, 저놈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분명 산군님들을 노리고 온 놈들입니다. 묘광이 불안에 떨며 말했다. 산군님. 절 사람들은 서리와 그 일족을 그렇게 불렀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순찰을 돌겠습니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0년 전 그날처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피바람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밤이 깊어지자 월영산은 정막에 잠겼다. 무진은 승복 바지를 단단히 동여매고 얇은 검은색 속옷을 걸쳤다. 손에는 낡은 나무 지팡이 하나뿐이었다. 무진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산을 올랐다. 10년 전 새끼 설표를 구하러 갔던 그 길이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지만 무진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 만큼 가볍게 움직였다. 한참을 오르자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피냄새였다. 무진은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목숲 사이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낭자했다. 그곳에는 끔찍한 것이 놓여 있었다. 갓 죽은 고라니의 사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강철 덫이 입을 벌리고 눈 속에 숨겨져 있었다. 미끼야. 놈들은 전문가였다. 설표가 신선한 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유인책을 쓴 것이다. 무진은 치를 떨며 다가가 덫을 해체하려 했다. 오지 마. 머릿속을 울리는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하지만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그 목소리였다. 무진은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라. 대답 대신 하얀 그림자가 바위 위에서 툭 하고 뛰어내렸다. 서리가 아니었다. 서리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근육질인 젊은 수컷 설표였다. 녀석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나무 염주가 걸려 있었다. 10년 전 무진이 구했던 그 새끼 산이었다. 산은 늠름한 성체로 자라 있었다. 어깨 높이가 무진의 허리춤까지 올 정도로 거대했다. 하지만 파란 눈동자만은 어릴 때와 똑같이 맑고 깊었다. 형아, 오랜만이야. 무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녀석은 무진을 형이라 불렀다. 산아, 정말 많이 컸구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산은 무진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다. 거친 혀가 무진의 손등을 핥았다. 엄마가 형아 냄새를 맡고 가보라고 했어. 나쁜 놈들이 산에 들어왔다고. 그래. 사냥꾼들이야. 너희를 노리고 있어. 이 고기는 함정이야. 알아. 냄새가 역겨워. 쇠 냄새와 화약 냄새가 나. 산이 코를 찡긋거렸다. 놈들이 우리 영역 깊숙이 들어오려고 해. 다른 가족들이 위험해.
내가 막을게. 너희는 더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해. 북봉 넘어 구름 절벽으로 가. 거긴 놈들이 못 올라갈 거야. 도망치지 않아. 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여긴 우리 집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꼬마가 아니야. 상군이 될 몸이라고. 엄마는 늙었어. 내가 지켜야 해. 무지는 녀석의 눈에서 결기를 보았다. 그것은 야생의 긍지였다. 하지만 상대는 총과 덫으로 무장한 인간들이었다. 안 돼. 놈들은 비겁한 수를 써. 정면으로 맞서면 너희가 다쳐. 나를 믿고 피해 있어. 내가 놈들을 쫓아낼게. 그때였다. 탕! 고요한 산의 정적을 깨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소리는 멀지 않은 곳, 서리와 다른 설표들이 은신해 있는 북쪽 능선에서 들려왔다. 엄마! 산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산아! 기다려! 같이 가! 무진도 지팡이를 고쳐 쥐고 산의 뒤를 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다. 북쪽 능선은 아수라장이었다. 눈밭은 지식여져 있었고 화양 연기가 자욱했다. 무진이 숨을 헐떡이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다. 낮에 보았던 사냥꾼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마취총과 사냥용 엽총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포위망 한가운데 늙은 설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설이었다. 서리의 하얀 털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깨 죽지에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듯 했다. 하지만 서리는 쓰러진 상태에서도 이빨을 드러내며 뒤에 있는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하! 대박이다. 진짜 있었다니까. 우두머리 사내가 킬킬거리며 총구를 겨눴다. 가죽 상하지 않게 머리를 쏴. 저 늙은 것부터 처리하고 새끼들은 생포한다. 크앙! 그때 산이 벼락처럼 튀어나갔다. 녀석은 우두머리의 팔을 향해 몸을 날렸다. 어라? 이놈은 또 뭐야? 사내가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이 산의 앞발 스치고 바위에 박혔다. 산은 멈추지 않고 사내를 덮쳤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다. 대장! 쏴! 쏴버려! 다른 사냥꾼들이 일제히 총구를 산에게 돌렸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무진이 숲에서 뛰쳐나와 산의 앞을 가로막았다. 사냥꾼들이 흠칫 놀라 사격을 멈췄다. 비켜. 이 중놈이 미쳤나? 죽고 싶어? 쓰러진 우두머리가 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그의 팔은 산의 발톱에 찢겨 너덜너덜했다. 분노한 그는 반대 손으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다 죽여. 중놈이고 짐승이고 다 쓸어버려. 무지는 두 팔을 벌려 산과 서리를 등 뒤로 보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수행자의 것이 아니었다. 금강 역사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산에서 나가라고 했다. 경고는 끝났다. 무진이 지팡이를 바닥에 꽂았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지팡이를 중심으로 눈바닥이 쩍하고 갈라지더니 거센 돌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무진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공명의 힘이 깨어난 것이었다. 산과 서리 그리고 모든 짐승의 분노가 무진의 몸을 통해 증폭되었다. 우우. 산 전체가 울었다.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눈폭풍을 일으켰다. 사냥꾼들은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이게 뭐야? 귀신이야? 바람이 왜 이래? 지금이다. 산아, 놈들의 무기를 뺏어. 무진이 외쳤다. 산이 바람을 타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녀석은 날렵하게 사냥꾼들 사이를 누비며 총을 앞발로 쳐내고 멜빵을 물어뜯었다. 총들이 눈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다. 으악! 내 총! 무기를 잃은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렸다. 눈보라 속에서 하얀 그림자들이 수십 마리로 불어난 것처럼 보였다. 설표들뿐만이 아니었다.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들까지 숲에서 튀어나와 사냥꾼들을 포위했다. 무진이 산의 모든 생명을 불러 모은 것이다. 도망쳐. 여긴 지옥이야. 우두머리가 먼저 등을 돌려 달아났다.
부하들도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무진은 그들을 쫓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힘을 너무 많이 쓴 탓에 현기증이 일었다. 무진. 서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무진에게 다가왔다. 늙고 상처 입은 몸이었지만 그 위험은 여전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무진이 서리의 상처를 살피며 울먹였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지만 늙은 몸에는 충격이 컸다. 아니야. 내가 지켜줬어. 10년 전처럼. 서리는 무진의 뺨을 핥았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늠름한 아들 산을 바라보았다. 이제 안심이구나. 산이와 내가 있으니 이 산은 안전할 거야. 서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작별의 눈빛이었다. 10년을 기다려온 평화로운 안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냥꾼들을 몰아냈지만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도망친 자들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헛소문을 퍼뜨릴 것이 분명했다. 월영사 스님이 짐승을 부려 사람을 해쳤다거나 괴물이 산다는 식의 악소문은 더 크고 위험한 적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다. 무진은 찢어진 승복을 추스르며 절로 돌아왔다. 묘광 스님이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무진 스님, 무사하십니까? 총소리가 들려서 10년 감수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상구님들도 무사하고요. 다만 무진은 말을 아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놈들이 두고 간 무전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진은 사냥꾼들이 흘리고 간 무전기를 꺼냈다. 그들은 단순한 밀렵꾼이 아닙니다. 회장님이라는 자의 사주를 받고 왔더군요. 그 회장이란 자가 전설의 동물들을 수집하는 광적인 수집가랍니다. 묘광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럼 다시 오겠군요. 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과 장비를 끌고 올 겁니다. 헬기까지 동원할지도 모릅니다.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산속에서의 싸움은 한계가 있었다. 그들이 작정하고 산을 태우거나 폭파하려 든다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어디를요? 속세로 가겠습니다. 그 회장이라는 자를 만나 단판을 짓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스님은 산 밖을 모르십니다. 그 험한 세상에 혼자 가시다니요. 묘광이 펄쩍 뛰며 말렸다. 하지만 무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수동적으로 지키기만 해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뿌리를 뽑아야 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저 산의 생명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수행입니다. 무진은 법당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짐을 꾸렸다. 10년 만의 외출, 아니 생애 처음으로 마주하는 거대한 세상과의 전쟁이었다. 밤이 되자 산이 절 담장 너머로 찾아왔다. 무진이 떠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 것이었다. 가려고? 응. 너희를 지키려면 내가 밖에서 싸워야 해. 무진은 산의 목에 걸린 낡은 염주를 매만졌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탁해. 너는 이제 산의 왕이야. 기다릴게. 형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찾으러 갈 거야. 눈보라를 몰고 도시까지 갈 거야. 그러지 마. 너는 산에 있어야 해. 내가 꼭 돌아올게. 다음 날 새벽 무진은 잿빛 승복의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산을 내려왔다. 그의 등 뒤에는 하얀 눈 덮인 월영사가, 앞에는 욕망으로 들끓는 회색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자승이었던 소녀는 이제 전사가 되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의 빌딩 숲은 월영사의 설산보다 차가웠다. 바람은 없었으나 사람들의 눈빛이 칼날 같았고 눈은 내리지 않았으나 마음들이 꽁꽁 얼어 있었다. 무진은 회색 승복 차림으로 강남의 거대 기업 본사 로비에 섰다. 흑투성이 등산화와 낡은 배낭, 세련된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그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고요한 기류가 흘렀다. 그는 경비원들의 제지를 뚫고 기이한 위압감으로 회장실이 있는 꼭대기 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문을 막아서는 비서들에게 합장 한 번을 하고는 육중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회장이라 불리는 노인이 있었다. 산군들의 목숨을 탐하던 자. 벽면 가득 박제된 동물의 머리들을 전리품처럼 걸어둔 채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링거를 맡고 있는 병약한 노인이었다. 내 놈은 뭐냐? 경비들은 뭐 하는 거야? 노인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진은 대답 없이 노인을 응시했다. 무진의 귀에 들려온 것은 권력자의 호통이 아니었다.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텅 빈 영혼의 비명이었다.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무진이 입을 열었다.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넓은 집무실을 울렸다. 당신이 죽인 생명들의 울음소리가, 당신의 병든 몸을 갉아먹는 그 공포가. 무슨 헛소리야. 생명을 죽여 생명을 연장하려 했으나 그것이 독이 되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산군님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업보가 아닙니다. 무진은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10년 전 법천 스님이 남겼던 피 묻은 월영록의 사본을 그 옆에 두었다. 이 기록과 증거들은 이미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냥꾼들의 자백도 함께 말입니다. 산을 사유지로 만들어 사냥터로 쓰려던 계획은 끝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뉴스가 터지고 있었다. 대기업 회장의 불법 밀렵과 자연 훼손 혐의.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고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진은 무력이 아닌 진실로, 총이 아닌 목소리로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다. 살고 싶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비십시오. 산이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무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노인의 절망 섞인 신음이 들려왔지만 무진의 귀는 이미 북쪽 월영사를 향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싸움을 끝내고 무진이 월영사로 돌아왔을 때 산은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입구에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라는 표말이 새로 세워져 있었다. 사냥꾼들의 발길은 끊겼고 사람들은 산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며 멀리서 기도만 올리고 돌아갔다. 무진은 짐을 풀기도 전에 뒷산으로 달렸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산이 보내오는 작별의 신호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북봉 아래 서리의 동굴. 그곳에 서리가 누워 있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야윈 모습이었다. 총상은 아물었으나 세월의 무게는 이기지 못했다. 옆에는 덩치 큰 산이 어미의 곁을 지키며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고 있었다. 설아. 무진이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감겨있던 서리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파란 눈동자가 탁해졌지만 무진을 알아보자 마지막 촛불처럼 반짝였다. 왔구나. 무진. 응. 다녀왔어.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약속했어. 무진은 무릎을 꿇고 서리의 머리를 안았다. 거칠어진 털의 감촉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알아. 바람 냄새가 달라졌어. 평화로운 냄새가 나. 서리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나의 친구, 나의 작은 스님. 내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았고 이 산이 살았어. 가지 마. 이제야 편해졌는데. 조금만 더 같이 있자. 무진이 서리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서리는 혀를 내밀어 무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10년 전 차가운 빗장 문틈으로 감자를 나눠 먹던 그날처럼 따뜻했다. 슬퍼하지 마.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눈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되어 흙으로 스며들 듯. 나도 산으로 돌아가는 거야. 바람이 불 때마다 눈이 올 때마다 내가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 서리의 시선이 옆에 있는 아들 산에게 향했다. 산아. 이제 내가 왕이다. 이 숲과 이 사람을 지켜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산이 고개를 숙여 어미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대었다. 영혼의 계승의식이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무진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몸에 힘이 빠지고 심장 소리가 멈췄다. 그 순간 동굴 밖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서리의 털을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였다. 이튿날 무진과 산은 서리를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주었다. 봉분도 비석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무덤이었다.
하늘에서 늦은 봄눈이 내렸다. 꽃잎 같은 눈송이가 서리의 무덤을 하얗게 덮었다. 우오! 산이 언덕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새로운 산군의 탄생을 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였다. 숲속의 모든 짐승이 그 소리에 화답하듯 울어대었다. 무지는 그 옆에 서서 조용히 합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동자승이 아니었다. 세상의 아픔을 듣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행동하는 수행자였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잘자 설아. 무지는 품속에서 10년 동안 간직해온 이제는 닳아버린 하얀 털 한 올을 꺼내 바람에 날려보냈다. 털은 눈송이와 섞여 춤을 추듯 하늘 높이 올라갔다. 눈보라가 걷히고 햇살이 비쳤다. 눈 녹은 자리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월영사의 당도에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